네, 오늘 귀한 말씀 동굴에서 부르짖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오늘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구절입니다. 그렇죠? 네. 다윗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시편 50편 말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그가 이 고백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가 직면하였던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찬양 아시죠? 제목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오지어 나의 마음이. 네, 여기 시편에서 나온 찬양인데 아주 되게 빠르고 좀 신나는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멜로디 하면서요. 근데 이 다윗의 상황이라면은 과연 내가 그렇게 신나게 박수치면서 웃으면서 내가 이 시를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다윗의 57편 이 배경을 알게 되면은 이게 마냥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구나. 그냥 다윗이, 그냥 우리가 아는 다윗이 또 습관대로 그냥 버릇대로 그냥 그가 시편에서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저와 여기 성도님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직면하였다. 네, 과연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군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당당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지, 그가 시로 표현하는 그 자신의 믿음과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불평 없고 불만이 없는, 그래서 그의 고백의 삶을, 그럼 우리 삶에는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오늘 말씀이죠. 57편 제일 위에 보니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일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쓰여 있습니다. 먼저 알다스엣은 무슨 뜻일까요? 네, 시편 네 군데에 또 이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 군데가 더 있는 것이죠. 시편 56편, 57편, 그리고 58편, 그리고 75편에 네 군데에 이 기록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그 의미는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신학자들이 정리하기를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 그런 간구하는 시 은유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믹담은 무엇일까요? 믹담. 네. 이 믹담은 무엇이냐? 비밀의 시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이 도대체 뭐가 비밀이길래, 왜 그가 혼자만 알고 있는 거, 이거 비밀이야, 나밖에 몰라, 왜 그가 그렇게 이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였을까요? 자, 우리는 먼저 이 다윗의 상황이죠. 네, 사무엘상 24장을 우리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사울에게 질투심으로 그는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언제라도 이 다윗은 사윗에게 잡히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 겨우 그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서 피했습니다. 어디로 피했냐?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 동굴로 지금 그는 피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그 엔게디 광야 동굴, 어떤 곳이죠? 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길가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조금만 두세요. 여기 보면은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게 조금 이제 말이 좀 애매한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이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발을 가리우다. 네, 발 두 개를 가리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변을 볼 때에 그 자세를 취하면은요, 그들의 그 옷이 그들의 발을 가리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제가? 예, 사울이 뒷간에 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상하시는 분들 빨리 상상 없애주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왜 중요하냐? 이 동굴이 어떤 곳이냐? 예,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곳이에요. 동굴은요, 아무도 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급하니까 지금 이 동굴에 용변을 보러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동굴이 있었겠지만 그 동굴엔 분명히 사울 왕 말고도 다윗이 거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몰려 들어와서 용변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동굴은 뭐라고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 용변 본 자국이 많은 곳.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그의 무리들, 패거리들이죠, 그 사람들과 여기서 살고 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억울한 사람, 배신자, 가난한 자, 오갈 데 없는 사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보낸 3,000명의 정예 군사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잡배, 패거리들, 그런 정말 떼거지들을 몰고 다닌 다윗의 이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같이 지금 거두라고? 이 다윗의 입장에 생각했었을 때, 거기다가 사울이 3,000명 정예 군사를 보낸 것을 다윗이 알게 됐었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절망이고요, 앞이 안 보이고 옆이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머리가 까맸을 것 같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거 어떡하지? 너무나 암울하지 않습니까? 바라볼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애누리 없다고 보통 그러죠, 우리가요. 진짜 애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 상황은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충분히 이런 장면들이 있죠. 내 타의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런 공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 말 들려오지 아니하면서 기도도 안 나오고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건지,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 건지 밥을 씹는 건지, 물을 마셔도 쓴물을 먹는 건지 단물을 먹는 건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저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한마디로 이것을 뭐죠? 내 밑바닥 인생을 친다고 보통 얘기하죠. bottomless. 좀 밑바닥이 없어가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야, 진짜 이거 언제 끝나나, 정말 암울하다, 바라볼 데가 없다, 짜증난다, 화난다, 답답하다, 분노한다, 오갈 데가 없다, 좌절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심정들 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심정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잠시 잊고 계신 분들, 제가 죄송하지만 리마인드를 시켰더라면요, 그 상황이 정말 싫을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고 생각도 싶지 않고요, 이거 언제 벗어나나, 아유 주여 죽겠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간절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들은 우리를 자꾸만 밑으로 밑바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곳곳에는 다윗의 감정과 그의 리액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가 당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솔직한 심정, 그 복잡한, 그 미묘한 그 감정과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다시 돌아갈까요? 아까 믹담, 비밀의 시, 이 서두에 기록한 것,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은 뭐냐면요, 나 힘듭니다. 여러분 절대 모릅니다. 내가 힘든 걸. 나 다윗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함당하고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오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 오고 이 많은 어려운 내 죄로 인하여서, 내 타의로 인하여서 이 당한 모든 고통들 여러분들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나처럼 아파봤습니까? 이런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 아니란 얘기예요. 안 아파봤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지금 다윗은 이걸 가지고 비밀이다, 나밖에 모른다는 그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억울하고 슬프고 좌절했던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 이 관계가 비밀이다. 해보지 않은 사람, 만나보지 않은 사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쓰라리고 아프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암울한 참담한 나의 밑바닥, 그 구덩이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그가 만난 하나님을 이 시적으로나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 어떻게 이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내가 이랬을 때 난 이런 하나님 만났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때 안에 있던 그 감격과 회복과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감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만났길래 그가 이렇게 비밀이다 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시편으로 알리고 있나요?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려서 감사합니다. 이 날개 아래, 보통 이 날개 아래면은요, 숨을 곳, 그쵸? 내가 막 지금 숨을 헉헉거리면서 피할 데가 없고 막 그런데 그저 몸 따고 있는 거,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우 피할 수 있는 처마, 마치 한국에 아시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런 방패,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무엇이냐, 이 주날개 밑은 겨우 숨만 몰아쉬면서 누워버리고 그저 추위를 달래는 그런 임시적인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 뭐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처소, 이 성전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이 자신의 무리들과 어디에 있죠? 동굴 안에 있습니다. 동굴에 빛이 들어오나요? 습합니다. 먹을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용변 봐가지고 아주 그런 흔적밖에 없습니다. 누가 거기서 살고 싶어 할까요? 그런데 이 동굴은 다윗에게 무엇이었죠? 이 동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그가 1대1로 인격적으로 그 은밀한 곳에서 만났던 곳, 어떤 화려했던 예배당이 아니었고요,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도 아니었고요, 푸른 초장도 아니었고요, 그 어두웠던 침침했던 동굴에서, 그 더러웠던 동굴에서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 장미꽃 이슬,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이죠. 후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대목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사랑받는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The joyness there are no other to know. 이걸 알 사람이 절대 없다고 그 영어 원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숨도 쉬기 힘들 때에 그렇게 내가 부르짖었던, 내가 높였던 그 하나님, 내가 찾았던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었기에 이 동굴이 무엇이라고요? 주 날개 밑이다, 성전이다, 처소이다. 남들 눈에는 어둡고 볼품없고 더러운 곳일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주 날개 밑, 나의 성전이다라고 그는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정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네, 써있죠. 부르짖으며. 이게 뭔가요? 그냥 주여 이거 끝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아주 간절하게 주님이 안 계시면은, 주님만이 아니라면은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숨도 쉴 수 없고 내가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오직 찾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주님밖에 찾을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뭐가 있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다윗의 이 기도의 고백, 바로 그의 삶 전체, 그냥 이 시만이 아니라 그가 했던 그 행위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드렸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곳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삶으로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위로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상황이 어렵고 내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그 상황이지만, 내가 다른 곳에 바라볼 수 없겠지만 내가 바랄 것은 주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를 그 처소에서, 동굴 속에서 그는 예배를 통해 경험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의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초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그 처소가 지금 교회만 있다,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씀하시죠, 삶 모든 곳이 다 예배 현장이 돼요. 맞습니다. 성공할 때면 예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요, 잘못하고 죄를 짓고 내가 오판을 내리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죄를 짓고 그런 정말 기도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참된 그 주 앞의 고백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높이고 있나요? 내 삶에서, 내 삶의 여러 곳에서 지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윗은 그랬는데 나는 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요,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살아있다,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내가 어려울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나? 아니면은 시간 하나 지나가라, 다 좋아지겠지, 그냥 그렇게 몸을 수그리고 계신가요? 이 어두운 동굴 같은 상황, 나를 절망과 아픔과 상처로 끌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에게 표현할 수 없고 내가 글을 쓴다 할정정 그 내 마음의 힘듦을 표현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 가운데에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처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동굴 같은 더럽고 어두컴컴한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다윗이 있던 그 동굴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불평과 불만보다 오직 주 여호와를 높이며 주를 의지함으로, 주를 만남으로, 주를 관계함으로, 주를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내 삶 자체가 처소가 되어서 절망과 좌절과 상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알다스엣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다스엣. 네. 이게 뭔 말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멸하지 마소서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하지 마소서. 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삶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까지 읽어보시면요, 사울이 일단 물러갔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안 죽였기 때문에 그의 충심을 하고 돌아갔는데 26장에서 또 다윗을 죽이려 3,000명을 뽑아서 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상황은요 절대로 발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삶은 지금 풀리지가 않았었어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자신을 죽이러 온 사울과 그 정예 부대를 가리키면서 이들이 마치 창과 화살,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며 그들의 혀는 나를 죽이려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이 시편 57편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도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이 다윗이 이 알다스에서의 고백, 나를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가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진실되게 하였을까요? 자, 이 다윗이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렇죠? 동굴은 갈 데가 없습니다. 막혀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끝은 막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하들이 들어왔다고 쳤었을 때 이 다윗의 목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정말 1분 1초가 절망적인 그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 7절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네, 조금만 두십시오. 자,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뭐가 확정돼?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확실히 정하겠다, 확정하겠다, 이게 뭐냐면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나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그의 마음을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이죠. 네,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르르다. 지금 내 영광이 뭐냐고요? 내 영혼아, 이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은 뭐죠? 악기예요. 근데 마치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죠. 명령하고 있죠. 뭐냐면은요,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내가 주 여호와를 높이겠다고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라고 지금 그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들입니다. 아니, 누가 어려운 상황에서 찬양을 합니까?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뭔가 조치라도 취해야지 지금 찬양하고 있다고? 네 삶을 봐봐. 비참하잖아 지금. 남들은 용병을 보러 오는 그 동굴에서 어두컴컴한데 답도 안 나오고 지금 사울은 그 정예부대와 바로 앞에서 지금 도사리고 있고,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참담한 다윗의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 고백이 쉬웠을까요? 정말 그가 습관되었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과만 싸웠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왕이 될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안도하며 아주 쉽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제일 중요한 고백을 오늘 8절 후반 부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요, 내가 새벽을 깨우르르다. 내가 새벽을 깨우르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그렇죠?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오늘 큐티하겠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오기 전에 뭐가 있죠, 우리가?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이 있습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둡지만 당시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불을 많이 피운다 할지언정 이 어둠은 불빛보다 더 컸습니다. 또한 새벽은 뭐죠? 우리가 마음대로 원한다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때문에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 밤이 물러갈 적에 서서히 동이 트면서 새벽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천재의 돌아가는 것들, 모든 만물이 사는 것들은 다 하나님 서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지금 그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새벽을 깨우겠다, 이게 어떤 표현인가요? 그냥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내가 새벽 깨어 나오겠다, 결단하겠다, 그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주님의 섭리 가운데 새벽이 올 때까지 주님, 내 영이 깨어서 주를 기다리며 갈망하겠습니다. 그 빛이 비춰서 그 어둠을 비추는 그 날까지, 그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주님, 나는 기다리면서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57편 8절을 통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실 그 날까지 내 영이 깨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확정되었습니다. 누구에게만 해요? 내가 주님께만.
이 다윗의 삶의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기 전에 내 영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이 깨어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는 거요? 말씀 많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이런 동굴 속에 밑바닥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냐면요, 다윗의 삶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제 삶이 지금 아직 풀리지 않았어. 하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며 그 새벽이 올 때까지 나는 깨어 있겠습니다라고 다윗은 지금 진정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 삶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의 확정은 결단은요, 내 영이 깨어 주를 찾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확정은 내 영이 깨어 주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깨어 있을 때 주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사람 보기 시작하고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억울한 얘기 다 합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속이 시원해지셨나요? 그것 때문에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그 내가 주님의 날개맨, 그 처소에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싸우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 빛을 행하실 때까지,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면서.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내가 찾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나요?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 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로 인했던 상처와 분노와 좌절감, 낮은 자존감, 그것들 절대로 당장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가 절망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정말 내가 한때는 정말 골리앗을 죽였고 내가 차기 왕으로 내가 그 자리 약속받았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쫓길까? 아마 그의 마음은 정말 쪼그라들었을 것입니다. 상처받고요, 너무나 좌절감으로 인하여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의 영이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난은 늘 우리를 에워쌉니다. 고난은 예상하지 못할 때에 우리 삶에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은 늘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업앤다운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변치 않으시고 똑같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삶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께 부르짖으며 내 영이 깨어 있어서 다른 것들 보지 않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던, 내가 즐거움 가운데 있던, 내가 슬픔 가운데 있던, 내가 뭘 준비하는 가운데 있던 늘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내가 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며 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리하면서 고난 가운데에 기쁠 때에도 늘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때론 너무 힘들어서 말도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날개 밑에서 우리가 주를 부르짖으며 주를 예배할 수 있으며 주를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찾고 어떤 겉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우리가 침묵 가운데에 주를 찬양하며 주께 무릎 꿇으며 이 상황 가운데에 주를 바라보며
결단할 수 있는, 주를 바라보며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 다 주님께 드리오며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